요새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문제나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삶이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요, 나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가능해져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정신 문제, 개인의 문제,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문의 배경,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가능해진다고.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에 가서 이분을 만나니까 정말 멋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집과 그 땅을 짓기 위해서 30년 전부터 6명한테 땅을 사가지고 가꾸고 거기에 건물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요. 유럽 같은 데 가가지고 그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 기둥발이 중간에 서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지어야 되는지 그거를 본인이 설계를 내가지고 부안에서는 설계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서울에다가 맡겨가지고 기둥발이 보이지 않는 건물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무 하나를 심어도 먼 미래를 보고 사시사철 꽃이 필 수 있도록 그 건물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서 이렇게 뵈니까요. 역시나 또 나무들을 정리를 하고 가꾸면서 또 나름대로 거기에 또 뭔가를 멋있게 지으려고 꾸미고 있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쭉 하는 가운데 첫 이미지는 야 멋있다 이분. 그런데 대화를 쭉 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불쌍하다 이 사람. 불쌍한 분이구나. 이렇게 멋있게 해서 천년만년 사실라고요? 나 죽으면 끝이지. 가꾸는 재미로 거기에 온 신경을 올인하고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과학자나 학자나 의사들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 이거 몰라요. 그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요 손가락 하나가 없거나 다리가 하나 없거나 발이 하나 없는 데는요 거기에 와진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잘못되면 더 큰일인데 이 영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사진에 나오기를 합니까?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그런데 몰라요. 이 영적인 사실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흑암이 밀려오는 거예요. 흑암. 그리고 흑암 속에 흘러가고 있는데 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게 배우고 듣고 내가 경험했던 각인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닌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각인된 것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각인해 가야 돼요.
사단이 심어놓은 함정 올무틀, 사단의 망대를 세우고 뽑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것이요, 바뀌고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모르고 눈에 보여지는 그것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몰입해서 따라간다. 참 불행한 인생이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와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인데, 그 영적인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어디에만 올인을 하냐면 보이는 것에, 세상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몰두하고 올인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중풍병을 들려서 지금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와 있는 이 사람에게 너 두고 이거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것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 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성공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원죄입니다. 원죄. 성경에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원죄. 왜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느냐? 왜 사람에게 나와 상관없이 행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가정, 가문, 개인에게 문제가 오느냐?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흑암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지난주에 말씀했는 것처럼 올바른 삶이 안 돼서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정상적이지 않은 삶으로 고통을 받느냐.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원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와도 학박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뭡니까? 과학자가 돼도 모르는 이 원죄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반역한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장악하고 넘어지게 해서 결국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장악해버렸고 인간이 방황하기 시작했고 인간이 혼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 거기에 빛이 있으라 3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공허, 혼돈, 흑암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계속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요, 이것이 각인되지 않으면요, 아까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하는데 가사를 가만히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요,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은 별반 수준이 다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들이 나오냐 하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 힘이 없다는 얘기는 영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없으니까요.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 주면 전부 넘어지는 거예요. 이 원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방황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운명 팔자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운명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 원죄 가운데 이 원죄가 개인을 타고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이야기입니다. 다시 흑암은 온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원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만 따라가느냐? 보이는 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계속 달려가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여러분이 원죄, 영적 사실, 창세기 3장 근본의 문제를 알지 못하면요, 이 사실을 부모가 모르면 자녀들에게 이 영향이 계속 가는 겁니다. 세상은 나날이 발전하고 좋아지는데 영적인 문제들은 왜 이렇게 더 많아지냐 그 말이에요. 좋아지는 만큼, 세상이 발전하는 만큼 인간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반대로 인간의 문제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세상을 조금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온통 문제 속에 있는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왜 시작되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성경만 말하고 있고,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불신자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두 번째 죄는 뭐냐?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허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자범죄입니다.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 짓는 죄들을 말하죠. 원죄의 결과, 창세기 3장의 사건에 매여서 나타나는 결과대로 일어나는 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악한 습관들이라든지 또 때로는 윤리적인 나쁜 짓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은요, 원죄로 인해서 이걸 따라서 오는 것들이 바로 이 자범죄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가 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여러분, 불신자들은 제사를 권장하잖아요. 제사하면 굉장히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그것이 부모가 오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가장한 귀신이 오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부모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는 제사를 열심히 모십니다. 이처럼 조상이 우상 숭배에서 오는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자녀에게, 우상 숭배가 또 무속인 자녀들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타고 흘러오는 후대 속에 영적인 저주가 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결국은 후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이 세 가지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은 그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이 배경 속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 이것을 보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다. 인간이 저주 재앙을 만나게 되고 나와 상관없이 행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그걸 믿으라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그것이 아니고 믿으라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죄를 해결하실 해결책을 주셨는데, 해결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그것을 성취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흐름을 잘 봐야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육신과 삶 속에 문제들을 응답으로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죄에 대해서 무지한 이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어요. 서기관을 볼 수 있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다. 그런데 원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를 모르냐? 죄가 뭔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죄를 말하는데 어떤 죄를 말하냐? 원죄를 말한다. 세상 사람들과 영적 세계를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또 특별히 종교 지도자이면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인데 죄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원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 문제 해결 못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그냥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원죄가 뭔지를 모르면 그냥 다니는 거라니까요. 원죄 해결이 뭔지를 모르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라니까요. 장식품이라니까요. 이 원죄가 뭔지를 알고 그 원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 흑암 저주에서 빠져나왔는데요. 아직도 나는 이 창세기 3장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니까. 빠져나왔는데 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갑니까? 원치 않는 길로 왜 자꾸 갑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올무 틀 속에 자꾸 가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저주장에서 끝났고 운명에서 빠져나왔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요 서기관인데 죄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되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을 모독한다고 하고 무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오늘날 일어나는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연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자범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인품과 성품이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과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자꾸 온다. 여러분 이 땅에 바르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을 돕고 선하고 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이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가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개인에게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를 피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가정의 자녀의 내 개인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계속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조상의 죄는 정신적인 부분과 재앙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사단의 손에서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결국은 영적인 재앙의 문제가 쭉 오는 겁니다. 개인에게 가정에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 영적인 배경의 문제가
내게도 영향이 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 그 말.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랬어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돼요, 여러분.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자를 보내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사실. 영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재앙, 육신의 질병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다.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사실을 붙잡고 그 은혜 속으로 그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중풍병 걸린 자에게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함을 받았다는 사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예수는 누구시냐?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요.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예수.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 모든 저주재앙은 끝난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이미 그분이 하실 사역들이 들어있다는 사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그 사실을 언약으로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면 알 수가 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남편 바라보지 마세요. 아내 바라보지 마세요. 힘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스도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몰라, 죄라고 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몰라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암만 해도 안 됩니다. 기도가 제일 빨라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은 방법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내용을 주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저주재앙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재앙의 문제를 끝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나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가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해결된다.
일반 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점집은 뭐라고 말하느냐? 공덕을 쌓고 선행을 쌓아야 가능하다.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가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행이요. 착해야 되는 이유, 공덕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자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뭐라 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는 성령 안에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원죄는요, 성령 안에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 믿는데 왜 문제가 계속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왜 계속 문제가 오느냐? 여러분, 복음과 죄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속에서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은요, 내게 각인이 된 것이 무엇으로 각인됐느냐? 각인된 대로요, 열매를 맺어요. 각인된 대로 인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사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대속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언약을 자꾸 붙잡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고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장의 문제를 끝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면요, 이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응답이 오니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해방을 받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이 모든 영적인 문제가 없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하나님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의 가정과 가문, 후대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영원히 떠나가는 축복의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